거룩과 행복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입니다. 자, 이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삶이 행복하면서 동시에 거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1절에 성령님이 등장하고 미혹의 영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을 소개하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고백하셨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진리의 아버지이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진리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우리에게 희미하고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고 우리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때 그것을 열어서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 같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가장 우선시하시는 것은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깨우쳐 주신다. 또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는데요.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경에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이 성경 자체가 성령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배경이 성경 중심의 배경이든 성령 중심의 배경이든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성령 체험은 진리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 체험이 성령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영적 전쟁을 주도하실 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뭐 순복음 출신이든 장로교 출신이든 간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반대편도 소개를 하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면 사탄 이름의 뜻 자체는 대적자입니다. 근데 진리의 영을 대적하니까 본질적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짓으로 충만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천사가 하나님의 그 최고 존엄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타락 천사가 마치 자신이 세상의 임금인 양 행세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서 온갖 거짓된 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도 거짓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제가 신의 언어에 기록을 했는데 영적 전쟁은 말싸움이다. 네. 그래서 참말과 거짓말, 진리와 비진리 간의 싸움입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영적 전쟁은 마치 이제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진실을 아는 참된 증인이 한마디를 하면 거짓 증인들의 그 거짓말은 효력이 정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간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임하면 비진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한 성령님이 계시의 영이시라면 사탄은 은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 보면 성령님이 그 영혼을 밝히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 사람의 영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4장 1절에 나온 표현인데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한두 사람이에요? 온 천하를 꿰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미혹해 하려는 대범한 사기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 미혹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은 귀신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인데 귀신 들림 현상이 있는 사람. 자기한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귀신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고 이 비주얼 아트, 이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디자인과 예술에 민감한 사람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근데 귀신들하고 대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귀신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기본이 거짓말이에요. 디폴트 값이 거짓말인데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갖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들락거리는 귀신의 개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서 정상적인 신도들을 처음에 가장 이제 많이 흔드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당신 그 교회 다녀서 구원 못 받는다. 당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는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일타 강사 같은 사람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요. 그럼 너무 탁월하게 잘 가르치니까 약간 이렇게 얼이 빠져 있고 혹해 있을 때 자,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우리 교주가 완성해 준다. 교주를 구원자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단들 쫙 이렇게 구원론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주들 이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 교주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죽은 사람도 있는데요.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JMS의 정명석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똑같은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은 구원했는데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육체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교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주가 육체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와 성도 착취를 합리화시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들이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2000년 된 거예요. 초대 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이 딱 이 주장을 한 거예요. 2000년 묵은 겁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속았고 지금도 속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지, 영적 지식, 네, 영지, 영적 지식의 자매 아니에요? 영지, 아버지.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더럽고 누추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영으로 이 땅에 임재하실 수는 있어도 육을 입고 오실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교주가 파고드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만 이러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라는 거 요한 2서 1장 7, 8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런 사입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계만이 아니라 이 물질계와 인간계,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에서 사진 내셔야 등록이 된다. 또 성도들에게는 사진이 아직도 등록을 예전에 하셨는데 아직도 사진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증 못 합니다. 이유는 목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 이단 사회가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3년 5년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너무 신뢰하게 됐어요. 친해졌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분이 교회에도 말하지 마라.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라.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니 함께 가자. 그러면 거기를 가도 돼요? 안 돼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너무 많이 가요. 그런데 왜 따라갑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얘기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한테 얘기하셔야 되고 순장님한테 제보하셔야 돼요.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혹의 영들에게 나도 속으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20%가 이단 사입이잖아요. 5명 중에 1명이에요. 미혹의 영들에게 속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지를 줄여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지를 넓혀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속주의에도 빠지지 않지만 과도한 열광주의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자동차를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열심히 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미혹의 영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된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 매매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사면 뜨겁게 달군 인두로 노예 몸에 자신의 주인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죽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영적, 도덕적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 위선에 빠지고 거짓말을 일삼는데도 죄책감이 전혀 없는 망가진 인격, 죽은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비윤리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서슴지 않고 합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하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거짓말하는 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용어로 가르쳐요. 네,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너무 깊이 공감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모략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이 믿고 있는 거짓된 교리에 빠지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 위증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과장, 위장, 포장, 변장은 퇴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퇴장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왜 이단 사이비에 그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집단적으로 거짓에 빠져 있을까?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주가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 한다면 사기꾼인 거고, 자기가 진짜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망상장애인 거예요. 과대망상. 여러분,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제일 고치기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가 망상장애예요. 왜냐하면 망상장애는 다른 삶의 부분은 다 정상인데 딱 그 부분만 비정상이에요. 다른 건 다 정상인데 그 부분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해요. 정상적으로 뭐 학교도 다녀요. 정상적으로 일도 해요. 이 사람 인격적으로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부분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망상을 믿는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라든지 친한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의 경우에는 그 집단 전체가 교주의 망상을 쉐어하는, 공유하는 상태에 빠지는 건데 집단 망상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맨정신에 저런 걸 믿을 수 있지? 의아해하지만 배후에는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탄이야말로 최대의 망상장애 환자예요. 과대망상. 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일꾼인데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하잖아요. 과대망상 환자예요. 그 과대망상 환자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망상장애, 망상 증상을 공유시킨 거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다.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대망상 환자인 사탄이 마치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을 자신이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한 사람을 상담하면서 제발 점집에 그만 가십시오. 그런데 무당이 그렇게 얘기한대. 나도 하나님 인정한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다. 사탄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코멘트잖아요. 멘트가 똑같아요. 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거 숨긴 줄 알아?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 정도로 채워줄 수 없는 거를 내가 채워주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을 교주가 완성해 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망상이나 영적 망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려고 교회로 도망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의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정직한 성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노래인데 빌리 조엘의 Honesty라는 곡이 있잖아요. Honesty is such a lonely word. 이 정직이라는 게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언어가 됐는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돌려서 얘기하지만 정직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 정직하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진짜 정직하다면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돼 있고,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면 지존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정말 정직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가족들에게 인정하고 화해와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왜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항상 옳아야 됩니까? 내가 왜 엄마이기 때문에 항상 옳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서로가 관계가 깨지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 교회라는 영적인 병원에 와서까지 더 이상 자기 포장을 할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성품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네, 이 영지주의 이단이 혼인을 금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결혼을 권장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청년부 한 5년 담당하는 동안 정말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주례했거든요. 제가 주일날마다 진지하게 손만 잡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악수도 하고 뭐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무분별하게 교제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플러팅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썸이라고 그러는데, 썸만 타고 어느 헌신의 발을 넘어가지 않는 커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구리 시리니까 자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나고 서로가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워워 우리 여기까지 그만 만나자. 그러니까 헌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그러니까 악수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데이트 신청 한 번 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결혼을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제 커플이 결혼은 안 했는데 계속 둘이 오면 제가 결혼을 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몇 달 동안 교제만 했다든지 몇 년간 교제만 하신 분들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헌신의 발을 넘으세요. 자, 그리고 또 꼭 부탁드리고 싶은 커플은 교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공동 거주를 하고 계신 커플들 있다면 제 말 이해하셨어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결혼 상담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과 경기권의 웬만한 예식장들을 다 가봐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는 인테리어는 좋은데 음향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직원이 바뀌는 것까지 알아요. 1년 안 되셨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네, 좋은 예식장 추천해 드릴 수 있고, 저희는 경비가 부족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어떤 음식물은 절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교회는 함께 밥을 먹는 문화를 매우 권장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욕주의란 무엇일까? 예시를 두 가지 들었죠.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을 절제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경건을 삶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일종의 종교적 완벽주의예요. 제가 한때 완벽주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라 지금은 많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경건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겠다는 강박과 집착이에요. 그러나 완벽주의 자체가 거짓이고 인간의 아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을 보면 정죄하게 돼 있고, 넌 왜 그렇게 안 해? 정죄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못하면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리고 잘해봤자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까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거짓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금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해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금욕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럼 왜 금욕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결혼도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원론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영계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계와 인간계, 물질계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욕과 감사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금욕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자기 업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사는데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내 인생의 축복의 사건이든 어려운 사건이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감사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를 겸손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관계적인 필요, 내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간단한데 여러분이 삶의 크고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그 순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선합니다. 제가 어제 이 문장을 써놓고 나서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도 선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문장을 써놓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과연 선할까? 망가지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역기능의 오작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선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네, 이 좋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선한 선물을 오남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주셨을지라도 여러분 과식하지 마시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 적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료든 음식이든 나쁜 거를 여러분 넣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에서 너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걸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네, 내가 무시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셔야 돼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컨텐츠와 정보의 시대에 분별력과 자제력은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된 겁니다. 지난 5월 1일 네, 제가 너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송정미 콘서트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 좋지 않았나요? 와, 첫 번째 곡부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건 귀호강을 넘어서 진짜 영혼이 힐링되는 90분의 시간이었어요. 네, 못 오신 분들은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상을 보고 어떤 글을 읽느냐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쉼의 시간에도 자극적인 컨텐츠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본문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이라 오늘 본문과 뒤에 본문까지 제가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 이 참 말씀이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결혼과 음식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그냥 뭐 매 순간이 행복하세요? 자동으로 행복해져요? 안 그렇잖아요. 서로의 장점도 보게 되지만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파랑새는 잘 안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을 추구하면 행복도 함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을 감싸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도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과 가정은 적용이 되는데 두 번째 예시를 든 게 음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음식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 충격을 받은 것은 거룩하다라는 이제 헬라어가 하기오스인데 그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똑같은 하기오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우리가 어떤 음료를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는 그 일상의 소소한 자리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데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해서 일상에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식탁에 마주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거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내면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음식을 폭식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하거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가 몸에 좋지도 않은 그 과도한 음주와 과도한 흡연을 의지해서 인생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좋아질 텐데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성령님이 얼마나 통곡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료와 음식, 내 위장에서 소화되는 그 음식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신다.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참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채소도 먹고 좀 야채 좀 먹어라 안 먹었거든요. 초록색을 다 싫어해갖고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뭐 저희 아내도 워낙 이제 채식을 더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변했지?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는 내가 먹어야 할 것은 맛이 없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맛있어지는 게 인생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먹어야 하는 것이 맛있어지고 내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쓴맛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인생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식탁에도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와 가족과의 관계에도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